찬송가 85장 찬송 드리셨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349장.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오늘도 바쁜 와중에도 이처럼 주중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매우 연약해서 참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일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할 소망들과 갈망들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참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 마음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의 특권이요, 그 영혼을 살려주신 자들의 특권이요, 참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특권임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주의 임자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의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저희 근심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뭔지 저희로 날마다 새롭게 배우게 해주셨어요. 저희 마음에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그 순간마다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저희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며 저희의 근심과 답답함과 슬픔이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하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는 믿음이 몹시 부족해서 그저 말만 하고 마음으로는 기대함이 없을 때도 많사온데, 하나님 그러나 종종 그 말만 한 것도 들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온데, 저희가 전 믿음을 가지고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앞에서 토설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무능해서 주의 말씀과 선하심을 깨달아도 순종할 수 없을 때 많사온데,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일도 참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 안에 들끓는 정욕들, 악한 소욕들 저희가 이길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능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전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노년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병실에 있고 입원해 있고 또 오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6쪽인데요. 예,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원래는 마태복음을 읽고 설교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제가 낮 예배 때 설교한 지 얼마 안 된 본문들이라서 또다시 설교하려고 하니 좀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요한 3서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도 우리가 그 매일 성경에서 읽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서신이죠. 그래서 요한 3서인데요.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쓰신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 2서와 3서가 동일한 교회에 보내졌다. 그래서 2서는 교회 교인들에게 공적으로 보내졌고 3서는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졌다. 그렇게 주장들 합니다. 근데 본문 자체에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많은 학자들은 요한 3서와 2서가 아마 동일한 시기에 연이어 쓰여진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같은 공동체에 동일한 공동체에 보내졌을 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장로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을 돌아보고 또 교우들과 함께 치리 가운데 순종하며 또 치리 가운데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사도이면서도 그러나 자신을 이런 장로 직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서도 이런 걸 읽을 수 있었죠. 자신이 장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한 다음에 수신자 가이오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신자의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함께 동행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더베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도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형제를 대접하기를 좋아한다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또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은 사도 요한이 직접 버가모의 감독으로 세운 인물 가운데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요한 3서 내용을 보면 이 가이오가 형제 대접하기를 잘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그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와 비슷한 인물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이오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요한이 가이오를 가리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 4절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런 말을 가늠해 보면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어떤 제자 그 신앙으로 가르친 인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이 직접 세운 버가모의 감독인 가이오를 지칭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역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이름들이 신약 성경에 다수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이름이 매우 흔한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가이오가 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어떤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추정할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 가이오가 누군지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요한은 이 가이오를 가리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그가 기록한 여러 글에서 참으로라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처럼 참으로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진리 안에서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말을 참으로라는 뜻으로 사용했는지 진리 안에서라는 뜻으로 사용했는지 그것은 문맥을 따라서 봐야만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뜻으로 때로는 저런 뜻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뜻을 두루 다 포함해서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확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분명히 이 단어를 진리 안에서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도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실 진리 안에서나 참되게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같은 뜻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앞에 서신들, 즉 요한 1서와 2서에서 계속해서 참 사랑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계속 역설했기 때문이죠. 즉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참된 사랑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진리 안에서나 또는 참되게나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서로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절실히 생각하고 외치고 행동해도, 또 심지어 나를 그렇게 설득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랑일 뿐이고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절절한 사랑이 참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신문지상에 방송에서 요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위 스토킹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죽자사자 쫓아다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너무 크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저쪽도 죽을 만큼 괴로워요. 그죠? 참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큰 고통을 주는 사랑이, 근데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엉뚱한데 죄 짓는데 같이 끌고 가서 망하는 게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두드러지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다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에는 항상 오류와 또 거짓과 또 위선과 또 아집과 또 이기심과 또 허영심이 다 섞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지만은 그러나 참 사랑은 아닌 것이 참 많은 거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참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참 사랑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떤 면에서 참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만 참 사랑이 됩니다. 요한은 지금 가이오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도 설명하는 말을 덧붙이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진실로 또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가이오를 향해서 나타내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요, 진정 복음 안의 사랑이요, 진리 안의 사랑임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할 때는 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오늘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 안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부부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게 참 사랑이고요.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게 참 사랑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나 또 교회 안에 신자들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세상 사랑으로,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항상 좋은 결과만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망가질 때도 있어요. 그 이상하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부모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하루 동안의 대화를 딱 압축 탁 시키면 한마디로 뭐 하지 마라로 요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뭐 하지 마라 하는 그 얘기 정말 즐거웠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참 듣기 좋았습니까? 아마 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1시간만 듣고 있으면 분노가 폭발할 거예요. 그죠? 분노가 아마 폭발할 거예요. 근데 또 부모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위험이 있고 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모의 사랑이 항상 좋은 결과만은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해요. 아이들이 아주 그냥 막 뭐랄까요, 분노 가운데 치를 떠는 일이 생겨요. 왜 사랑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니까 참 방임하고 놔준단 말이에요. 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자꾸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손주 예쁘다 예쁘다고 하면은 그 손주가 나중에 할아버지 상투 붙잡는다, 얘기가 있어요. 방자해지죠. 아이가 방자해지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바쁘는데 아이가 나중에는 아주 방자해 돼요. 버릇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아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요. 참 어렵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무엇인가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어떤 면에서는 사랑도 참 사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간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순간마다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로 요한은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알게 된 그 성결한 사랑으로, 그 지혜로운 사랑으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배운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가요에 대한 이런 깊고도 진실한 사랑을 표현한 다음 요한은 가요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민 다음에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래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두루두루 내가 잘되기를 원한다. 모든 길에서, 내 모든 일에서 선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바로 이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조라고 보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것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대조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가요가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에 있어서도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석하기를 뒤에 것이 영혼에 잘 되라는 얘기니까 앞에 범사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모든 일에서 잘 되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 육적인 것. 그래서 병도 안 들고, 특별히 강건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병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부자 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위 뭐라 그럽니까? 아주 유명한 건데 다 잊어버렸죠. 이제 저 건너편에 유명한 건데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특별히 육적인 것이 잘 되는데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해지고 병도 안 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수십만이 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은기 목사님 말씀 그랬어요. 성경 말씀 그러지 않고 하도 많이 그분이 인용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범사라고 하는 말,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이 영혼과 대조되는 말일까요?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범사란 말이 육적인 것이라고 이해해야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말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말에 암시하듯이, 모든 일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영혼과 대조되는 일들을 말한다기보다 사실은 영혼과 육신의 일을 그 안에 다 포함한, 즉 인간의 가장 깊고 중요한 영혼의 부분에서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네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복되기를 바란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신도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죠? 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나누어 아울러 잘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내 모든 일이,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영육간의 모든 일이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요한의 기도는 더 광범위하고 깊어집니다. 잘된다는 말이, 또 강건하다는 말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거나 부유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니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시작해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실 전체 삶에 이르기까지 두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조롭고 형통하며 풍성하며 부요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강건한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강건하다는 말 때문에 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바울이 이 강건하다는 말을 쓸 때는 육신에 대해서 쓴 적이 없어요. 이 말은 간절한 믿음, 또 건전한 교훈,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건전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또 선지자와 교회 선생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 번 간곡하게 이르되 건강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는 건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하는 거죠. 예. 따라서 여기서 강건하다, 건강하다 하는 이 말도 바울의 말처럼 말씀으로 인한, 건전한 교훈으로 인한 강건함, 특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등 목회 서신에서 집중적으로 부탁했던 것, 진리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건전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이 세워지고, 너희 모든 삶과 행실과 생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환히 비쳐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의미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건강하냐, 건전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건하다 하는 이 말은 영육간의 모든 건강을 포함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사도가 분명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고 하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육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범사의 모든 것,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복되게 하시기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이처럼 가룟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을 기원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밝히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가룟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린 데는 믿는 형제들이 가룟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한 기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가룟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진리를 소유한 자라 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라 하는 이 말이 요한을 그렇게 기쁘게 했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가룟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 그 말로 인해 네 모든 일에 영혼부터 범사에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범사에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룟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사실, 사도가 전하여 준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붙잡고 그 안에 든든히 서 있다는 그 소문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풍문으로 그냥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가룟을 겪어본 형제들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가룟을 찾았던 형제들이 계속 오면서 하는 말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요한은 가룟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기원하게 된 거죠. 저로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진리 안에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은 가룟에 대한 이런 소문, 말하자면 그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소문으로 인해 얻은 기쁨을 가리켜 처음에는 큰 기쁨,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4절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정말 가장 크게 기뻐했던 게 뭐냐?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더 대단한 기쁨을 느꼈던 게 뭐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와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은 그가 힘써 전하고 가르친 대로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자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뜻에서 아마 내 자녀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며 낳은 자들이라고 해서 내 자녀들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 전파의 일,
또 목회의 일을 두고서 이 해산의 수고, 자식을 낳는 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수고로움이 마치 해산하는 것 같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지 본인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능력으로 내가 외치면은 누구든지 사람이 믿을 거다. 사람이 변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목회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학생 시절에는 참 대단한 소망을, 아니 야망을 품기 쉽죠. 기도도 아주 큽니다. 주여, 온 세계를 내 교구로 주십시오. 아니면 이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그래도 조금 적으면 이 도시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아파트를 내게 주십시오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이 기도 그 크기가 너무 작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창한 꿈을 갖게 됩니다. 참 대한민국이 별거냐? 세계가 별거냐? 나같이 악한 자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참 자신이 만만합니다. 세계가 내 교구라. 그러나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참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바울도 겨우 정말 물 건너 산 건너 그냥 매를 맞으면서 파선하면서 복음 전해서 겨우 사람 구해놨더니,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참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 가서 또 이게 그냥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율법주의로 이렇게 막 속삭이니까 어느새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다 발로 차고 엉뚱한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냥 바울이 그냥 얼마나 마음이 달았는지, 그냥 얼마나 그냥 마음속에서 끌탕을 하는지 그냥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해산의 수고를. 그 잃어버린 믿음이 너희 안에 다시 세워지기까지 내가 아이 낳는 고통과 수고를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회의 어려움과 수고로움에 대해서 알리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 이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동시에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를 해산하는
산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안고 고생하다가 죽을 고생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 낳을 때까지도 옆에 남편 보면 막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싶지요.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도 쏟아내고 내가 왜 애를 뵀느냐 그러고 그냥 입덧 할 때는 막 죽으려고 그러죠. 그냥 막. 예. 그러다가 애를 딱 낳고 애가 방실 웃으면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원망과 원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고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똥도 좋대요. 내 조카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동영상을 그래도 자주 보내주는데 그 보면 재밌어요. 하도 웃긴 얘기도 많이 보고. 네, 하루 동영상에 왔길래 딱 써보니까 똥 누는 장면을 생중계해가지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스스로 혼자 앉아서 똥을 눕니다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은 못했지만은 좀 그렇더라고. 나는 아직까지 그 아이가 똥을 누는 것까지는 아름답게 못 볼. 내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돼도만은. 근데 그 부모는 똥 냄새도 좋대, 애가. 똥 누는 것도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참,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 아빠,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냥 다 녹아가지고 그 고통, 괴로움, 아픔, 수고 다 잊어버립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말이 있더만 딸은 3살까지 평생 효도할 거 다 한다네. 아들은 안 그렇다는데. 맞아요. 아들, 딸 다 키워보신 분들. 내가 얘기 안 할게. 이와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커가면서 저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저가 이제 내 형제가 되고 내가 저를 영원히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저와 함께 내가 낙원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됐다. 전율할 것 같은 기쁨 아닙니까? 그것도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성령께 참 이거 전한다고 사람이 변하겠는가? 전하는 저 자신도 별로 믿음 없이 전하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순종해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줄 알게 되고 오래 참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 보게 될 때 야, 이런 기적이 다 있나?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영원히 이제 보게 된 거 아니에요. 내 형제로, 내 자매로, 그 천국에서.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목회자가 이런 기쁨 없이는 아마 목회를 못 하겠죠. 그죠?
또 어떤 면에서 이런 기쁨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참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한테 가장 신음할 것이기도 해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또 이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엉뚱한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교회가 크다고 위세 부리고 사람들 존경받는 거, 사람 수 늘어나는 거, 그 영혼의 구원이 기쁨이 아니라 내 교회가 커지는 기쁨이, 아주 이상한 기쁨을 추구하게 돼. 나중에는 자기가 부자 되는 것,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완전히 싹군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편해지고, 세상에서 좋은 거 누리고, 세상에서 좋은 양복 입고, 그걸 자랑하게 돼요. 참 불행한 것은, 제가 수련회를 몇 번 이렇게 가봤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이 영혼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주로 내가 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대접을 받는지,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뭐 좋은 차도 얻어 타고 뭐 좋은 집도 얻었고, 뭐 교인들이 얼마나 날 잘 대우해주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갖다가 뭐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요새 유학비 보내라고 내가 등골이 휘고, 뭐 이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그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목회 성공의 유일한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성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거 기뻐하셔야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인에게 순종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일을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되죠. 거짓 없고 진실되게 진리 안에 정말 자신의 아상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것,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전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를 부추길 때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이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일 유혹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매일 몇십 년이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 늡니까? 어찌 일이 똑같습니까? 이거 우리도 좀 부응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거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유혹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거, 이거 외에 다른 거 보게 만들어요, 자꾸. 이것도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형제들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예, 이것이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늘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참 좋겠어요.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영혼을 여셔서, 저희 눈을 여셔서 정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능력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눈을 열어 가장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